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탄의 탄생의 의미가 다시금 우리들에게 생각과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 기쁨과 은혜로 오늘도 살아내고 오늘도 함께 축제하며 앞으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1장 10절을 보면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디모데에 속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향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이 첫 번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룩한 소명으로 입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주님의 두 번째 목적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살아가는 삶이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했다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구원해내셨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죄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이 땅의 고난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VIP 초청할 때에 사람들이 카드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새겨서 보내주면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VIP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들어갈 수 있죠. 거기에는 각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이름이 적혀진 사람들만이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르심의 그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쓰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초대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함께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깊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자꾸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주시고 일꾼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양, 마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양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의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일꾼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봉사의 은혜, 헌신의 은혜, 일할 수 있는 은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내가 마치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초점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만 합니다. 근데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늘 유혹 가운데 있고 미혹 가운데 있고 사단은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휘집어 놔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동화되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혹이라고 하고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 동안에 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죄를 짓지 않을까? 그 죄를 안 지어야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네가 지금 나를 위해 뭘 했는지, 지금 네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나의 은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너를 돕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여한을 나누십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지 않겠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착하게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헌신한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천주교랑 다른 거죠. 천주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우리가 말을 좀 좋게 해야 되겠다.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짐과 결단이 작심 3일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면서 그러한 일이 반복되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한 죄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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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제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그 착한 마음을 유지돼서 이끌어 주시고 완성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 나에게 은혜 주시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 왜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행위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이런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거지요. 야 오늘 이 일을 할 건데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나를 도와줄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누구야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도와줄래? 그럼 우리는 그때 얘기하겠죠. 시간이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그거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리고 거절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거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에 대한 대가, 일에 대한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을 다닌 것에 대한 일에 대한 수고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수고,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사로 헌신합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이 땅에서 헌신하면서 주신 기회를 잡는 거지. 찬양단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찬양단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기회를 받아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자이지만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감사를 알기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일, 내가 너를 지정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헌신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나는 그 기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 주신 은혜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수고할 삭스를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걸 했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왜 헌신해 나한테 복을 안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봉사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복 받는 것이다.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 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것은 복 받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일은 복 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의 일들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 기회를 시간이 없어서 거절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지. 그러므로 자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7절 시작.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상황을 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순종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나타나셨고 이 땅에 보여주셨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봉사할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도 없었고 일할 기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일할 기회도 있었고 오늘 1시에 여러분들의 찬양과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축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면서 발표회를 준비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래서 나라가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예수님의 오심으로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로 이 세계는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매우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중요한 날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우리를 구원한 날이고 우리가 봉사할 기회를 얻는 날이고 우리가 기쁨을 얻는 날이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날이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날은 그 어느 날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부활의 날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최고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기쁨을 다해서 온 은혜를 다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 많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높이고 마음껏 우리 행위로 재롱을 피우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탄 축제를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성탄절을 그 축제를 준비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성탄절 축제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기회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얻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사건을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탄절 축제는 나는 쑥스러우니까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서 정말 축제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이 기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음 주도 제가 그 파주에 있는 광일 중학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로교육을 합니다. 3명이 가는데 거기에 제가 뽑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상 말로 영업을 뛰었을까요? 영업을 뛰면서 가게끔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학교랑 계약을 맺은 분이 갑자기 계약을 맺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일 먼저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잡으려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잖아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잖아요. 생각나게 하셔서 복받을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를 잡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이 계속 누군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얘에게 일을 맡겼는데 일을 꼭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잡아. 그러면 그래 잘했어. 다음에 또 기회를 주었는데 또 기회를 잡아. 잘했어. 그럼 자꾸 기회를 줄 때마다 기회를 잡으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상사들이 기회를 주면 기회를 잡아보세요. 상사들이 그래도 순종한 그 마음에 또 은혜를 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인사관에 의해서 보여지게 돼서 나도 모르게 승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면 자꾸 거절을 해요.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고, 두렵다고 거절하고, 창피하다고 거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두 번 일을 맡기시다가 하나님이 계속 거절하는데 일을 맡기실까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것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데 내가 그 일을 자꾸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삭슬,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힘들어지고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피곤해지고 모든 것이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일을 맡기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라고 하는 이름을 주님께서는 알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성경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건 자꾸 자기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는 일은 하려고 하지만 보여지고 알려지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아시겠죠. 심령을 살피니. 그러니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그냥 묵묵히 순종하고 내가 복받을 기회를 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일이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봉사할 기회를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11절의 이야기죠.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목적과 뜻, 구원하는 목적,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는 이 목적을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나타나심에 대한 이 성취된 것에 대한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자는 뭐를 말합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 그게 선포자, 전령자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외교 활동을 벌리는 사람을 우리가 외교관이라고 말할 때 마치 그 외교관 거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 명령대로 전하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선포자입니다. 두 번째, 교사, 사도는 하나님의 자신을 이 땅의 영혼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확신하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보냄을 입은 자라가 자기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교사가 되었대요.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이게 어떠한 뜻이 있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의미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성탄절 예배를, 이 축제를,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구원을 가르쳤고 선포했고, 그리고 자신은 보냄을 받았던 사람으로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하는 일이었고 일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일할 기회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저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은 마음이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순종을 했어요.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근데 마음은 불편했어요. 그리고 은혜는 없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봉사한 것만큼, 헌신한 것만큼 기도도 응답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헌신은 헌신대로 해, 봉사는 봉사대로 해, 그리고 노력은 노력대로 해 하는데 그대가 없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보다 지혜가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보다 뛰어나지를 않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헌신의 자세를 좀 바꿉시다. 봉사의 자세를 좀 바꿉시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찬양단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자세를 좀 바꿉시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기회를 놓치는 거야.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예비하신 복받을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마세요. 제가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복받을 기회를 많이 주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복받을 기회예요. 여러분,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복받을 기회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전도하는 것도 복받을 기회예요. 그리고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을 때 일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몰라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 오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탄 축제는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시에 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의미 있게 이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새겼던 이 마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선포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사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주변에 믿는 사람들,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의 원리를 몰라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의 나타남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받을 일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었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타나셨고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기회, 우리가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날이 12월 25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너무 왜곡시키고 너무 우리를 즐기는 자리로, 그리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이 아닌 마음으로 그러한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높여 찬양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잡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